호세아 2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삶의 잣대를 바꾸라입니다. 삶의 잣대를 바꾸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임재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삶의 잣대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잣대를 온전히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갖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2월 달을 이 삶의 잣대를 바꾸러 정했습니다. 이 성경 영역인데 무엇보다 이제 첫째 주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첫째 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편협한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까지 갖게 되고 또는 고정관념이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편협한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뭐 첫째 주나 둘째 주나 셋째 주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는 지식이고요, 하나는 이제 명예, 뭐 돈, 권력이고요, 세 번째는 음란, 이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세상적인 말로 말한다면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개가 되겠죠. 이 세 개는 미국에서도 책이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추구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돌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이 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음란한 생각에 빠져서 내 몸을 성취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그걸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잣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복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 시작되면 알겠지만 호세아가 누가 결혼했나요? 아주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여자가 고멜이라는 그 여자인데, 자,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남성들의 입장에서, 남자들 입장에서 이 여자가 정말 음란해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알아주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애하면서 뭐 만나볼 수 있을지언정 결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 가슴이 쿡 뛸 거예요. 왜요? 내가 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호세아 1장 2절 볼까요? 1장 2절에 나오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입니다.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선지자다, 이게 아니라 너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왜? 이 나라가 음란했으니까 너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이 말씀에 뭐 어쨌든 이렇게 했던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뒤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단순히 그냥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면은 참 이게 어째 그럴 수 있을까, 무슨 이유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이 여자가 비록 음란하고 음탕한 여자일지라도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호세아는 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 여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합시다. 이 호세아가 이 여자와 결혼할 때 과연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였을까요? 전혀 아니었던 것이에요.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선지자고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자였는데, 이 결혼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이 음란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났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호세가 그 여자를 결혼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탈출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경험시켜 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먹으시고 재우시고 구름과 불과 막 해서 많은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에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자, 너희들 약속 땅이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거주할 것이다. 이제 거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족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더 풍요로움을 원하기 위해서, 더 자신의 뜻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신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그 중에서 여신이었죠. 어떤 여신이었어요? 음란함의 끝인 그 여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성이셨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육체적 쾌락과 내 돈, 물질을 더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호세아의 상황인 것이에요.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음행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이끌으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인생의 잣대를 그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먼저는 이 호세의 말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이유를 바로 호세아의 아내가 한 말에서 찾고자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겠다. 그들이 내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 또한 내게 터럭과 모효도 주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호세아 아내의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찾는 이유는 내게 음식뿐만 아니라 옷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와 풍요로운 상징하는 기름도 그들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며 자신을 보다 더 윤택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그 가운데 부와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 안에 이 음란 여자의 고멜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지금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도 안 믿는 사람은 다 같이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돈이 최고야.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 먹고 사니까요.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생각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 제가 얼마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돈 줄게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돈이 최고라고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을 쫓아야지만 된다고, 그것이 돈이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 책짓질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말을 당연히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돈을 쫓아야 한다고, 저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라고,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돈 많은 자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이 있으면서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나, 어디에 어떻게 돈을 이렇게 잘 버나 보고 배우려고 할지 모릅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성공 기준에는, 우리 생각에는 성공의 기준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많아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호세아의 이 아내 고멜의 말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많은 걸 주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남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는, 내가 원하는 걸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탐욕을 채워주는 그걸 쫓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생깁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이 아내가 찾고자 하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담을 쌓아서 가시로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 가게 했을까요? 호세아는 이 아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자 할 때, 이 없는 여자가 그 남자를 쫓아가겠다고 말할 때 왜 그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까? 왜 길을 갖지 못해서 막았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왜 못 나가게 했을까요? 왜 못 나가게 했을까요? 남자들이라 대답해 봅시다. 이 여자가 바람만 맨날 피고 맨날 바람 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오늘 집에 나간다고 그래요. 속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뭐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더라도 제가 뭐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밤여자가 나간다면은 얼씨구나 할 수도 있죠. 아, 이제 이혼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밤여자가 뭐 돈도 안 들고 그냥 혼자 나갔으면은 아이씨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호세아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내가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내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여자를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막은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막은 것입니다. 왜 헛된 길이었을까요? 왜 헛된 길이었을까요? 성경 아니에요. 티가 납니다. 성경 읽었으면 아실 텐데.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쉬운 성경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은과 금도 많이 주었으나 그녀는 그것으로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아멘. 이 고멜은 여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여기저기 받은 그 금과 은이 누가 준 거라고 했습니까? 호세가 준 거예요. 호세가 미리 다 준비는 다 주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 또 저렇게 좀 해줘라. 또 비치지 않고 악하게 빠지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돌봐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오히려 그걸 보고서, 야, 이게 바로 바알이 주는 풍요로움이라고 그 풍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끈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착각하게 되니까 그걸 다 막아버린 겁니다. 못 가게. 왜요? 헛된 길이니까요. 세상에 없는 길이니까요.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모두 막히자마자 그녀는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탐욕을 채우게 바울을 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전 삶보다 낫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길이 막혔으니까. 내가 쫓아가려는 이 남자의 다른 남자 쫓아가려고 갔는데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갈 데가 없네. 야,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이런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풍족한 가운데 살 때
풍족할 때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을 괴롭히거나 뭔가 일이 뒤틀리거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역사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또한 그 행동을 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나 그 모든 복들은 누가 주신 걸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받아야 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 내가 그 일을 행할 때만 모든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뭔가 붙들고 하나님께 한다면은 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깊은 생각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내가 먼저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즐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불의나 뭔가 했을 때 돈이 많이 벌었다면은 그 물질 가운데 이 물질을 나를 위해 써야 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리 두게 됩니다. 왜요? 내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둔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만약에 길을 가다가 혹은 나에게 어떤 우연한 계기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10억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하죠. 11조 내고 나머지 다 제가 사용했습니다. 틀린 말일까요? 상관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궁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 언제까지 얼마 갖고 와? 너한테 빚졌지? 너는 얼마까지 언제 갖고 와?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의 잣대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둔다는 것이에요. 참 재미난 사실이죠. 이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벌고자 바둥바둥 거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90년대 초에 이런 책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돈을 쫓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얻지 못한다. 돈을 다스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을 쫓기게 되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돈을 번다. 못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쫓기 위해서 탐욕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슴을 쫓는 것다 보면은 토끼를 보지 못한다고요. 돈을 쫓다 보니까 내 주변을 딴 거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빠지는 가운데 탐욕에 더 빠진다는 것이에요. 돈이 돈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잣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을 찾는 그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끝은 상황밖에 없어요.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뭔가 만을 찌고 풍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더 강하게 쫓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끝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신실함이 더 큰 분이에요.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깨끗이 잊어주세요.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 고면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네가 내 앞에 돌아오는 순간 나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겠다.
난 너만을 사랑한다. 네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 그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일까요? 어떤 게 은혜입니까? 그죠? 다 알잖아요. 내가 인생이 나라고 뚝 떨어졌다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 받고서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는 평안함을 누릴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더 은혜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 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급할 때, 내 삶이 궁핍할 때는 그것이 말씀을 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연 저 멀리 있는 글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치킨 먹고 싶어 하는데 저 치킨 간만 보면 어땠어요? 그냥 치킨 간만 볼 뿐이에요. 막상 시켜야지만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치킨이요.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다는 글자예요. 안다는 것. 안다는 건 단순히 저 간판을 보고 내가 저 글자를 알아요, 이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으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인격적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말해요. 호세아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지혜를 알게 된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간판을 보고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이게 아니라 인격적 경험을 통하는 그 알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뭐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아무리 지식으로 뭔가 알고 하나님이 줬다, 그래 너 인정하는 거 알아. 근데 네가 정말 경험했느냐? 네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너의 삶의 잣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아는 게 정말 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호세아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그 길을 길로 다시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그 분명하게 아는 지혜, 인격적 경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풍요로움과 그 모든 어떤 그 행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없으면은 결국 넘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직 인격적 만남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있어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격적 경험을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호세아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는 넘어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너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너를 사랑할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보면 느끼는 건데, 제가 아이에게 뭔가를 많이 주었어요.
제가 다시 필요해서 그걸 다시 가져간다 생각하면 아이가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아요. 왜요? 원래부터 아빠 거였으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생각한다면은 내게 이 많은 것이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훌륭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사용하다가 하나님 가져가시면은 아 하나님 뭔가 쓸 데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종에게 뭔가 뭘 맡기고 다시 주인이 뺏어간다 해서 뭐 종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말 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그 모든 작은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걸려 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거는 내가 뭔가를 취하겠다고 이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건 선포해야죠. 왜 그걸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계십니까? 선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걸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잣대라는 것을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해요. 간단하죠. 고멜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배시킨 것이었고 그래서 네가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당사자 고멜의 편협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내게 뭔가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이에요. 왜요? 헛된 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계속 가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해야겠죠. 그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 내가 안에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간급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인격적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한 손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